요즘 날씨도 가물고 많이 덥고 이런데 힘든 한 주간을 지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덥기도 하고 또 가뭄도 깊어진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산을 두고 뒷동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한 1시간쯤 걸어가면 사람들이 많은 쉬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중년 여인분 한 분이 올라오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돌아보고 막 또 돌아서 막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불이 달렸나? 왜 저 사람 날 보고 저렇게 놀라서 도망갔지? 왜 도망갔을까요? 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도망갔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수도 있겠구나, 또 나를 보면서 피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사람들 관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혹시 단둘이 있는 시간에 혹시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고 도망간 이유는 나를 잘 몰라서 그랬구나. 제가 이마에다가 소명교회 목사 이렇게 좀 써붙였든지 그러면 딴 사람들은 좀 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라 그러니까 좀 났을 텐데, 나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나를 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묵묵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도망가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결과는 누구의 마음 상태이죠? 자기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던데, 누구를 만나면 마음 편하던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신경은 요인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만남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생각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질환 중에 대인기피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러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그냥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게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의 어떤 시선조차도 싫어하는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 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도 보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울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의학이나 아니면 약물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어떤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시면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직접 표현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가까이 하고 싶답니까? 피하고 싶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가 되어지면 이 결과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연결지어진 것, 이것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가장 정점은 어디입니까? 위와 옆으로 가운데 정점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해서 화목해 하는 놀라운 은혜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때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받은 굉장한 친밀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속에 제일 중요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다 또 누가 더 좋았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뭐냐? 친밀감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이것이 친밀감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동물과 어떤 인간과의 사이.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뱀하고도 얘기하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고백하면서 아담이 한테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이고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런 말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사랑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였는데, 선악과는 뭐 과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선악과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가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피하게 됐어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을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치마를 말로 두르기 시작해. 뭔가 위장하기 시작해. 부끄러움이 생겼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내 입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이익, 내 감정.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이익과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목사인지 몰라서 그랬지만 목사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어디 다닐 때는 이마에다가 소명대 목사 좀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좀 덜 놀래게 할 텐데, 아니면 제가 좀 좀 환하게 웃고, 또 혼자 있는데 환하게 웃는 것도 그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친밀감, 사귐이 없으면 이런 오해, 갈등의 일들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많지 않은 성도이지만 때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가 문제냐?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미리 문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에게 작용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친밀감과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인간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원망인 거죠. 원망.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어서 버섯숨으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방심했다가 내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을 텐데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인류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게 2차 대전 때였다고 그러죠. 보통 군인들이 2,500만 명이 죽고 민간이 3,000만 명이니까 거의 한 6천만 명이 불과 한 6년 사이에 죽어났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악해요. 서로와 서로를 죽이는데,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강아지끼리 만나면 뭐 하던가요? 강아지끼리 만나면 어떡하죠? 이게 벌써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그 1차 대전이 발발할 당시의 상황들, 왜 그러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제국주의의 충돌이라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셀 것이냐, 누가 더 어떤 식민지를 많이 확보할 것이냐 라는 주도권의 싸움이었는데, 당시에 그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조금 힘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야, 쟤네들은 저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네, 나도 그걸 좀 가져가야 되겠다 욕망이 슬슬 생겨지고 나니까 이제 독일이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는 이들의 세력과 이길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독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태리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보태고 있네, 이게 느껴졌겠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를 합병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보스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탐내고 있었는데 늘 불만을 가지고 세르비아가 이거 둘이 합병을 하면 이제 자기들이 몫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방문했던 사라예보에 방문한 오스티와라고 하는 황태자 부부를 암살을 시작해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제가 그 거리에 가서 이 방문을 가보니까 뭐 한 청년이 쏴 죽였어요.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자기의 황태자가 이게 사세를 당하니까 그날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까 하니까 이게 둘이 전쟁이 붙었는데, 나중에는 양쪽의 동맹국들이 같이 동책을 하면서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되어지죠. 결국은 1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그것은 오만함이었죠. 내가 제국주의, 내가 세상의 모든 힘이 가장 센 것이라는 오만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름은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뭐 종교의 전쟁이 되었든 아니면 민족이 되었든, 이 보스니아 지역의 내전이 1993년에 내전이 일어난 지역을 가보니까 한 도시가 강을 두고 동서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 카톨릭 또 여러 가지 이슬람, 개신교 이런 역사들이니까 한쪽에는
부교 지역이었고요. 한쪽은 신교 지역이었어요. 이들이 전쟁할 때 내전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부교와 신교 사람들이 총격전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부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부교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했죠. 전쟁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 누가 더 이익을 쟁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미래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가 화약고일까? 중동이라는 견해, 한반도라는 견해인데,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서 알아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5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해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 예물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는 거예요. 예물을 왜 드리냐면 가까이 갈 때 드리는 것, 물건, 그것을 예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예물 뭐냐, 가까이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목 제물로 오셨다 하는 그런 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와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자격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철저하게 자기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화해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이해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성도와 성도가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함으로 얻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오는 기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에서 뭘 여러분이 체험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 이것을 신앙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셨습니까? 불편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시야에서 그의 간섭에서 도망가고 싶은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친밀감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이루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친밀한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교제가 되십니까? 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향할 열린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셨는데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38장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자기 안에 왕이 될 때에 그가 선택했던 그가 체험한 신앙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못 박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내 죄된 자가 안 죽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사실 이것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요. 신앙이 얼마나 지루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샬롬, 평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리들은 기적을 보면서 그냥 막 몰렸다 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물속에서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청년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세상의 형편과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내용과는 너무 차이가 커서 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허무 맹랑한 것 같은 성경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려 죽여두셨는데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받으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옛사람을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체질을 못 박게 하옵소서,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내 생각 속에 있는 제약과 질병들에서 나를 벗어내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것이요. 요한일서 목사는 신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이 필요한데, 문은 뭐냐? 회개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십자군 전쟁 또 여러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 어려운 거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높은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이 종교가 되어 있는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녀사냥을 집행할 때 그 판단력을 누가 했냐면 당시 신부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마녀로 몰고 마녀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됐던 목사가 됐던 교인이 됐던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요,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면 권력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교회가 많지만 아직도 세상에 평화와 화평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다음 단계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체험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서 사람이 깊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만 보면 좋아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때에서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명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의인은 아니다. 우리 자꾸 의인인 척해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에 선악을 아는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미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미움의 마음과 서로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허물과 약점과 상처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함께 먹고 자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민낯을 서로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끼리는요, 친해진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어떤 사이야? 우리 친한 사이야? 얼마만큼 친해? 그랬더니 우리 방구 텄어요 그러더라고요. 친하려고 하면 뭐 그 정도는 터야 친하다고 안 하겠냐? 교인들이 왜 어색하냐? 서로 틈이 없어요. 맨날 뽀얗게 화장하고 오고요, 그럴싸하게 옷 입고 오죠. 좀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질 때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교회 교인이 됐다면, 이번 수련의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지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풍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첫째, 동물을 가져다가 머리 안수를 하고 동물을 죽여요. 화목제물을 쓰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첫 번째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얼마나 더럽고 탐심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들어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사람들의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그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걸 다 싸매고 있고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내어놓읍시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자기의 생각들, 편견들, 판단력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예수님이 화목제를 되셨던 것처럼 나와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일처럼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지체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연약함, 나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고 나면 이 제물을 나누게 되는데, 이 제물을 나눌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얼마를 떼놓고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놨어요. 화목제물 그날에 먹을 것이요 남겨두지 말라. 근데 예를 들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 근데 소의 한 3분의 2 고기를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걸 그날에 다 먹으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내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거든.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용서를 나누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많이 있는 자는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져왔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와서 함께 나눠서 모이기도 하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믿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을 좀 지워봅시다. 좀 가면을 한번 좀 벗어봅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람 앞에 섭니까? 가면을 벗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서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며 함께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으로 마음껏 섬겨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